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순간을 알지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알지요.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그죠. 저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압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건 누구나 알지요. 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는 이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또 친구가 그 비방하는 사람에 맞서서 막 옹호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이 친구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까닭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쨌거나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지요. 어떤 이의 말처럼 사랑의 선택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힘이라고 하지요. 그죠? 사랑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도 사랑해 하고 먹으면 육각수로 변한다 그러고, 그죠? 또 밥을 지으면서도 사랑해 하고 지으면 밥이 맛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아무리 대단한 작가가 표현한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비하면 아류작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었다는 건 그냥 이렇게 조금 이게 아니죠. 부었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실 수 있을 정도로 부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큼만 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온 몸이 적셔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죠.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푹 적신다는 그런 느낌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 사랑도 받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에게 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생각나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어려운 말로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동등하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다른 성경 말씀이 또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네,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초월적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아주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경험하도록 또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뭐 사랑을 위해서 어디 딴 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것과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겉에서 깊은 내면까지 모두 사랑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면서도 거룩하실 수 있고 자비로우면서도 공평하실 수 있고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는데 그 일을 다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해요?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죠. 그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성경 신학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뭐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요. 어떤 분은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박하고 세심한 사랑이다. 그 한 사람의 옷을 입혀줄 정도로 아주 세심하신 그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그 화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였던 호세아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읽어보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렇게까지나 사랑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라고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고멜은 창녀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멜이 다시 맺힌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고멜과 화해하고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해 친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과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우상을 연인으로 두고 이 애인으로 두고 있는 집에서 살기를 거부하셨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머무시던 그 성전을 떠날 것이라는 것, 떠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다시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신하게 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실종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던 그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암흑기와 같은 그 침묵의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세상이 결코 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짠 하고 나타났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예수님도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받아야 될 우리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놀랍게도 죽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변화시키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지금 사랑에 대한 이 사랑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왜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되었어요.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하지만 그 강력한 방해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해요. 또 그러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뭐 죄 짓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살아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이루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관심 때문에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저 더럽힌 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뽐낸다고 그러지요. 사랑은 돌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나니. 사랑하신다. 무엇을요? 공중의 새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을 바꾸면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사랑하시지. 죄의 변함이 없이 진노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 나오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4장 2절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길게 늘려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셔서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대적, 저 원수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거 나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았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지요. 가슴으로 받는 거죠. 근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머리로 다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 머리로 그래 거기 하나님 사랑이지. 아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 날 돌보시지. 하나님 날 참아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 기도도 응답하실 거야. 이러면서 사랑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머리로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죠? 아꼈다는 말이 뭐예요? 되게 마음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낮에 이렇게 그늘을 좀 줬던 그 박넝쿨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세상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만 선택했다는 말에 격하게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다 사랑해야 되지. 왜 누구만 선택해서 사랑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불공정하고 편애하고 또 편협한 또 인색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선택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의 표현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주지만 특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실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군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죠. 로마서 아까 5장에서 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날 사랑하나 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메우기에 충만한 거예요. 사랑만이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있어요. 또 뒤로는 과거에 이르고 앞으로는 영원한 미래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사랑은 높은 사랑이에요.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는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이죠. 그죠? 우리 찬송 있잖아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그 노래 아시죠? 그죠? 알죠? 사랑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무슨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어떤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것을 나는 그저 비출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걸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세상에 비춰준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에 비춰야 하는 빛은 바로 그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시죠.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좀 적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할 각오가 되어야 되죠. 왜? 그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낳았다 하시고 자녀를 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지요.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이는 없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남편이 나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사고를 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아직도 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았다고,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했다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내가 계획하던 일이 되었다고, 그 계획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너 봐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저도 이번 주에 길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턱을 이렇게 긁었는데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엎어진 날은 사랑 못 받는 날이고 네? 신호가 잘 열리는 날은 사랑받는 날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저 그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셨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거예요.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어떡합니까? 왜 사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뱃속에서 뭐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잘난 일 있게 할 만한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무엇을 사전에 간파하셔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충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닌데 자꾸 말해가지고 알았다 사랑해줄게 안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만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장 4절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무엇을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그저 받은 것에,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바라실 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사랑하신 아들의 목숨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고 심지어 부정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옛날에 영화 중에 리차드 기어와 또 누굽니까? 여자 배우 나오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귀여운 여인, 프리티 우먼. 그죠? 그 여자는 전혀 예쁘지도 않았고 순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 백마를 탄 기사가 와가지고 그 신사가 와서 그 여자를 선택해서 당신은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고 옷을 바꿔 입히고 태도를 바꿔놓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 곁에 설 수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옆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지. 그 사랑을 주신 은혜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약이죠. 사랑은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서약문을 만들어서 이 서약을 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러면서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러면서 이렇게 서약을 하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좀 이렇게 이걸 풀어가지고 써서 한번 서약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첫 보금자리를 구입할 때나 첫 보금자리를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풍족할 때나 쪼들릴 때나 가끔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으로 때울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가 되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늙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때나 아내가 젊고 팔팔할 때나 늙고 쇠약했을 때나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실제적이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 표정들을 다 모르겠어. 그죠?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를 때도 있지만 그죠? 차갑게 식을 때도 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변하고 변질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